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무슨 말입니까? 화가 오히려 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경과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늘 언제나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그런 환경,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늘 언제나 우리가 편안하고 늘 언제나 쉽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쫓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평안을 원하느냐? 물론 평안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역경이나 힘든 어려운 것들을 감내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가 왜 복된 자리입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고 교통되어져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천국에 속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동방의 여인 욥이 소개되어서 나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어인이었어요. 동방의 어인. 그래서 그는 믿음도 가졌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적으로 늘 언제나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살려고 늘 언제나 힘을 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위기가 닥치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 이 10자녀도 하루아침에 그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도 병이 들게 되어지죠. 피부병이 들게 되어져서 이게 기와장을 긁어도 피가 질질 흘리는데도 긁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런 가운데 평생 함께 살았던 그 아내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평생 동지였던 친구들이었던 그 3명의 그 절친한 친구들도 찾아와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어려운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욥의 삶이 말하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상황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든 역경 자체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사용하시는 섭리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방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걸음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행을 다니면서 이 편지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로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는 로마의 감옥,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전하다가 붙들리게 되어지고 지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지금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이 끝난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장났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장. 막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겐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그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에 진보가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 어렵고 힘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더 이상 안 돼, 저 사람은 끝장나서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또 다른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로마 감옥에서의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의 진보라는 말,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게 하셨다. 이 진보라는 말은, 진전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합니까? 전략을 세우고 정탐을 보이죠. 수색대가 가서 정탐을 하고 또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병대가 미리 가서 길을 터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보가 나타나게 했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하는, 그 로마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이 바로 로마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로마를 공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마음, 그 비전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간의 이런 재판 과정을 거쳐서 지금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그 감옥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마치 수색대들을 그 적진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그 제국의 신장 부위에 이렇게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보로 진전을 나타내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지금 매여진 신분이죠.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매여져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모든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시위대,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가 나을까요? 수방사, 우리 형제분들,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다 아시죠? 수방사가 뭐예요? 수도 방위사령부. 어디를 지키는 부대입니까? 서울을 지키는 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도 좋고 특전사도 좋고 여러 가지 있고 특수부대가 많겠지만 수방사 나온 분들도 나름대로 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가지고 그 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위대, 이 친위대는 다른 군인들과 다릅니다. 건장해야 되고 특별한 충성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뽑혀서 그 시위대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군인들보다 봉급도 2배, 3배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것은 로마 시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친위대로서 그의 경호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그 황제의 직속하에 있는 그 감옥까지도 그들이 관리하고 또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감옥에 잡히게 되어지고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언제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의 그런 이 상황들을 변론하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시민이 매여 있을 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냐면은 군인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군인 한 사람, 시대에 한 사람씩 붙여줘서 6시간마다 이렇게 그럼 하루에 4번씩 교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팔이나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그 군사의 팔이나 팔이겠죠.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24시간 이렇게 관리하도록 감옥에서 하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럼 하루에 적어도 4명은 보는 거예요. 그런 데는 새로운 얼굴을 볼 때도 있고 또 봤던 사람 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시위대 군인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늘어져 오면은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리고 시위대 군인이 들어오면 뭘 물어봤겠습니까?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당신 출신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거 묻다가 당신은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구원을 전하다가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면 그 군사는 그 군인은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겠지요. 그러면 그 있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열정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설명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듯이 온 시대, 모든 시대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내임을 통해서 복음에 보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되어진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그 당시에 학자, 아주 대단한 학자였고 가말리엘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에 하나의 뉴스메이커로서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재판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런 중간 혹은 고급 관리들이 그를 방문했을 것이고 그 외에 그의 소식을 듣고 관심 있는 이런 로얄 패밀리들이나 아니면 귀족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자유롭게 방문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의 이런 복음을 듣고 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는 AD 기원 후 한 63, 4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장차 이제 앞으로 10대 박해가 100여 년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극도로 이제 기독교라는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313년 컨스탄틴 1세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밀라노 칙령을 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00년대쯤에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기독교율, 복음화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9%였어요. 9%. 네, 안 놀라시네요. 300년대쯤에 우리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크리스찬이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럼 그 어머니 헬레나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때하고 313년이 그 기간은 한 250년, 가서 모든 시대의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그 당시 그가 감옥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중상위, 그 고급 그 귀족들이나 간부들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9%는 하층 계급들, 하층민들도 있었겠지만 9%의 상당수는 누가 기독교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이 이미 기독교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로마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이 자기가 당한 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의 또 다른 진보,
또 다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쓰고 말씀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 전파의 또 다른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런 모습으로 더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반열 가운데 복음 전파의 반열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는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어지고 잡히게 되어진 곳으로 인하여 처음에 낙심했던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이 비록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오히려 도전을 받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서 이제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나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순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생길 때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역경 여러분 그것을 복음 전파의 진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형제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두려워 범죄물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일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사역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이제 그는 목숨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는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여행,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배가 파손되는 것도 여러분 겪게 되어지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 전하다가 배도 고파서 힘든 고난도 겪게 되어지고 많은 형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 27권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요,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하고 그를 선대하고 지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를 선호하는 많은 무리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반대하고 그를 견제하고 그를 경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 복음을 변증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 세우신 줄 알고 사랑으로 그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늘 언제나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뚤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경쟁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성도들 중에 먼저 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사도가 된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볼 때는 이제 언젠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고 언젠가 이제 사역자가 되었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교회 성도들 중에 그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그를 겨누고 함께 했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열매를 내고 더 인정을 받으니까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이런 세력들,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가는 곳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를 견제하고 그와 그에게 경쟁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부터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 매인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누군가가 와서 열심을 다하고 어떤 의도를 하든지 간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오해를 받고 내가 조금 불편을 당하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고 구원이 놀라운 그 열매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삶도 우리가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상황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임으로 인해서도 오히려 예수의 복음의 전파에 놀라운 진전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이 쓰임받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인 줄 알고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